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 두셨습니다. 거기 살게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요.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읽으셔서 확인하셨죠.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습니다. 인간 역사의 최초의 범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최초로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지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많은 제목들 중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지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 유혹했다, 여자의 믿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냥 말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와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찾아갈 때는 그냥 말이었습니다. 유혹이 말로 찾아오지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말도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와 생각에 따라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냥 말이지만 그냥 말이다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말 조심해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넘어뜨렸는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은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 지혜로 무엇을 도모하느냐, 무엇을 위한 지혜냐에 따라 그것이 간교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도의 언어는 덕을 끼치는 언어여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도대체 뱀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내용을 또 봐야겠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 나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지요? 이것이 좋은 말,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나쁜 말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지 못한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와 비교해 보면 왜 이게 나쁜 말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6절, 17절에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2장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눈에 좀 보이십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뱀이 각색한 말 사이에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이 먹으라 하신 것과 먹지 말라 하신 것, 이걸 교묘하게 섞어버렸습니다. 아주 교묘하지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섞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의심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먹지 말라 하신 이 표현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중간을 다 떼고 빼버렸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참으로라는 단어를 붙였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물음표를, 질문을 형태로 대답을 유도하는 말로 던졌습니다. 참으로를 붙이고 질문으로 문장을 마무리함으로 동의를 유도한 거죠. 동의를, 공감을 암암리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의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여기까지죠? 말은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괄호 열고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 표정과 느낌과 분위기로 압니다. 괄호 열고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정말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할 선을 말씀하십니다. 금지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항상입니다. 한 번도 예외됨 없이 항상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조처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도 보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셔서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와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뱀이 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은 오랜 교회의 역사 동안 바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교회와 성도의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감격,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뭐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충성스러움과 헌신, 이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려버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은혜를 뭘로 대체했습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만나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데 한 20여 년쯤 전 이야기죠. 아유,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분은 못 본 거죠. 들어보지도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누리고 감격하며 그것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은혜를 일의 목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의 목록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은혜를 다른 것으로 또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은혜를 우리의 감정적인 터치, 감정적인 감동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서에 어떤 건드려짐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은혜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이 땅의 현세적인 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은혜와 능력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격과 삶의 내용이 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이 바뀌어 버리죠. 기준이 바뀝니다. 섬기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고 내 필요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로 부요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버리고 맞춰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희생하고 섬기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이 기준이고 보편인데 우리 자신이 은혜에 핍절하니까 나를 주장합니다. 내 기준을 내세웁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만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달라진 것 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으면 뭘 못 주겠습니까? 다 주신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은혜를
대체해서는 안 되지요. 기대합니다.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대화와 행동 속에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경험과 간증과 감격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여자는 완강하게 뱀의 말을 거부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지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여자가 한 말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자가 했어야 하지만 안 한 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뭘 안 했을까요? 뱀의 말이 이렇게 들려올 때 이 여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있고 그 중심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했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봐도 틀렸고 저렇게 봐도 틀렸습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명백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담겨서 전달되어지는 뱀의 의도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중심이 살아있으면 단호하게 생각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틀렸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실 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단어죠? 아실 텐데. 네, 입모양은 보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뜻입니까? 틀렸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반박한다고 나름대로 애써서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뱀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많이 각색이 되고 있습니다. 각색되고 있는 것을 조금 찾아볼까요? 동산 각종 나무를 말씀하셨지만 각종 나무에서 각종이 빠졌습니다. 의미로 먹되 하셨지만 임의로라는 단어도 빠졌습니다. 또 틀린 거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과 뭐가 다른지?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가 무엇이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동산 가운데 있든 밖에 있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동산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동산 가운데 있지만 일부러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나무 앞에 서면 선과 악의 기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먹지 않음으로 순종을 고백하고 그 나무 옆을 지나면서 주님 이건 먹으면 안 되지요? 제가 오늘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나무입니다. 먹지 않는 한 그 나무 앞에서 선을 누리고 선을 감격하고 선으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나무입니다. 먹으면 반역이요 불순종이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동행하고 사귈 수 있도록 주신 나무입니다.
그런 의미와 주님의 의도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먹지 말라 이것만 남은 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질과 사실 똑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주님과 사귀어야 한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고 드러나야 한다. 알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쏠려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지요.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책임감으로만 옵니다.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해야 하는데 어렵고,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니 주님과의 사귐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고 사모하여지고 하루라도 주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목마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단 한 번도 교회 올 때 빼고 성경을 안 열어도, 교회 올 때 빼고 주님을 안 불러도 아무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충만한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자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상실한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각색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놓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그 말씀 앞에 뭐가 틀렸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과 목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여기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충만한 은혜의 본질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의 본질을 성경이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요. 외면합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안 받고 못 들은 척합니다. 내 필요와 일단 다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고 내 본성과 다르고 내 욕심과 안 맞으니까 일단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복. 성경이 약속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꼭 들었던 기도의 문구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씀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심각하게 마음에 받거나 사모함으로 마음에 새기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장법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강조로 수사학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대놓고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부정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처음부터 안 합니다. 마음이 다 뒤 흔들어 놓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장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교회의 역사가 통째로 다 기울어 갈 만큼,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만큼 강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정해져 있지요.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딱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주님, 제가 도저히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즘 세상은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이 기록될 때의 시대와 달라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 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린 이 여자의 시선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 그 나무를 금지하시면서 주셨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을 지나면서 순종함으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선을 맛봅니다. 인생이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을 먹지 않고 지나가면서 주님 이건 먹으면 안 되죠? 제가 안 먹을 거예요 하면서 지나가면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사랑,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완전히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차단이 되고 말씀을 부정한 열매로 왜곡이 일어납니다. 먹고 싶어집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릴 가치가 사라지고 먹을 때 마치 그거보다 더한 무엇이 있을 것처럼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뭔가가 정말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 유혹의 본질이죠. 있어 보입니다.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정말 화려한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짜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세상이 주는 유혹은 그 실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며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과 비교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불법과 부정직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부를 벌어들였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 돈이 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살이는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말씀을 뒤틀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뒤틀어서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뒤틀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도록 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안다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다시 진실하게 읽다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으로는 조금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도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설교 제목도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기도 제목도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설교의 흐름도 본문에 있는 순서, 본문에 있는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출애굽기 한참 지나가고 계시지요? 지난 금요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셨어야 할 텐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열어지면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놀랍게 삶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